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다, 이 얘기.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난주에 말씀처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말로만 하고 직접 기도하시죠.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고 제자들은 졸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가룟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이를 보고 제자 한 명이 대사인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떨어뜨리고 예수님 다시 주워서 붙여주시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먼저 39절부터 40절 보면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죠. 두 번째는 47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장면, 가룟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잡히심, 베드로의 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게 하려는 그런 제자의 노력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감람산 이 올리브산에 가셨고 지하들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예요. 이 습관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 교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습관 등은 좋은 습관이고 자신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인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도바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이 나쁜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 갖지 마라. 그저 주일 낮에 한번 삐꺼 먹는 게 그런 습관 말고 주일을 성수할 뿐만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셀 모임을 잘하는, 오전 아니고 오후에도 나와서 모임 힘쓰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셀 모임을 힘쓰라. 이걸 습관적으로 해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나쁜 습관은 갖지 마라. 오직 너희가 구원할 것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셀 모임을 열심히 해라. 아멘. 성도의 교제를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도 습관적인 죄가 있거든요. 한 번 짓고 두 번 자꾸만 짓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도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 짓고 싶어. 이 습관적인 죄가 되는데 이 습관적인 죄를 멀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잘 길러라. 말씀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봉사하고 선행을 하는, 서로 격려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기르면 우리 인격이 둬야 되고 우리가 성화돼 거듭난 인간을 넘어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미숙함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일들과 마귀의 시험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죄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바로 성도가 죄 짓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끼어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41절에서 제자들에게 돌 들릴 만큼 예수님이 딱 보이고 기도서 들린 곳입니다. 예수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보고 들리는 장소에 딱 있는데 이놈들은 다 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가서 40절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건 무릎을 꿇어서 간절한 기도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끈질긴 강청의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1장 8절 18장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르짖되 끈질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기도해야 돼. 기도. 오늘 보지만 간절한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것만이 선교도 가능하고 교회도 되고 목회자가 목회자 되고 장로 집사 권사도 우리 모든 성도가 성도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기도하되 시시때때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2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 예수께서는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아시기 때문에. 예. 선교사들도 때로는요 선교 포기하고 싶고 한국 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결론을 맺어야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라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 복 달라고만 와서 그러고 우리 아들 잘 되고 건강 달라고만 하는데 해야죠. 이런 걸 양식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결론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돼서 메시아의 갈 길을 가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은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보다 언제나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기도 자세입니다. 합당한 기도 자세. 43, 44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는 천사가 옆에서 도운다는 사람. 예수님은 천사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절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되는 그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룬 기도하도록 천사가 하루부터 예수께 나다 그의 힘을 도왔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옆에 천사 와서 힘을 돕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천사가 돕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놓았답니다. 예수께서는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은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힘쓰고 애서라는 이 말은요 고통 가운데서라는 헬라 원어입니다. 힘쓰고 애서라는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죠.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 중요한 더욱 예. 내 주님을 더욱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더 많이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더욱 간절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해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아멘.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찬양하고 더욱 간절히 말씀을 읽고 더욱 간절히 예배하고 더욱 간절히 전도 봉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냥 대충 왔다 가버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특히 고난과 환난의 날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경관 망대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응답을 줍니다. 4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리에 가보니까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아멘. 주님이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제가요, 장로님들 부인들 기도하세요. 장로님 남편도 기도하세요. 안수사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성도들이 기도하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저는 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슬픔 때문에 잠들었대. 이 슬픔과 잠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고 자기 그 슬픔에 빠져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주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제자는 자고 있다고. 제가 가끔 그 장면을 읽다 보면은 속이 상하면, 아이고 3년 때는 12지에도 주님이 기도할 때 잤는데 뭐 우리 장로님들 자는 거 어떡하겠어. 권사 자는 거냐, 내가 놔두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계속 깨우라는 겁니다. 주님은 3번씩 깨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지금 직전입니다. 그들은 슬픔을 인하여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처복종시키는 연습, 새벽을 깨고 일어나야 됩니다. 집에서도 괜찮지만 가는 교회 와서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좋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더 좋습니다. 자기 부정 극기 절제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습관 갖기입니다. 일평생 돼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이름만 있지 항존직이라면서 항상 어디에나 존재해야 될 존재들이 새벽기도 한 번 안 하고 특세 때도 안 나오고 주님 그런 자에게 호통을 치는 게 어찌 네가 자고 있느냐, 일어나 기도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가보니까 기도 없이는 못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7절 이하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죠. 47절 48절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에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입 맞춤은 당시 인사법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간 유다는 예수를 잡으러 무리들 앞에 서서 그에게 나와 입을 맞추었어요. 그것은 그 무리들과 약속한 분호 암호였죠. 그것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인사였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긴 하는데 위선적인 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인사하는데 지금 요놈이 예수다 잡아라.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야, 아시리까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네가 입맞춤 여기 나를 인사 진짜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팔려고 하는 거지, 이 나쁜 놈아, 이런 얘기입니다. 인자를 파느냐? 네 입맞춤으로.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데 너는 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입맞추는 이런 위선자, 이중적이고 거짓된 인사 아니냐 하고 또 묻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했는데 이놈이 해결을 못한 거 아닙니까?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 3년간이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의롭고 선한 인격과 교훈을, 행동을 친히 보았던 유다입니다. 예수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다였지만은 그 밤에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악한 유대 지도자들 편에 서서 예수를 체포한 일에 앞장섭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고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목이 목매다는 끈에서 썩어서 떨어지니까 육체에서 창자가 모든 게 어스리면서 창자가 튀어나왔어. 죽었다. 이미 죽은 후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툽니다. 목매달아 죽었냐, 배 터져 죽었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은 게 맞고, 그랬더니 한참 동안 그 부정한 사람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으니까 목 매달린 상태에 달려있다가 결국은 목이 잘리면서 떨어지니까 부패한 육체 배가 톡 터지면서 창자가 다 나왔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순서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유다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의 좌우에 있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는 다가왔지요.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때에 49절 보니까 주여 우리가 금으로 치리까? 지난주에 봤죠. 금 2개 있다. 금 2개면 충분하다. 사실 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신용으로 필요하다 했는데, 그랬더니 아마도 베드로도 하나 가지고 있고 시몬 열렬다원이도 둘이 아닐까.
많은 주석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은 거예요.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 물었더니 치리카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벌써 베드로는 벌써 쳐버렸어요. 그리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면서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 요한복음 18, 17에 보면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말고요, 저 대사의 종 말고의 귀를 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능력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했어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쫙 나오죠. 그는 잡히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가실 길이었기 때문에 잡히셔야 되고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망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자세히 예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잡히시는 예수님 뒤를 묵묵히 따랐어요. 끝까지 가야지. 그 뭐 칼로 설치다 조만한 단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5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잡는 무리까지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악행을 참았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긍휼과 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데 긍휼, 다른 사람 불쌍히 얘기하면 도와줌, 긍휼 중요한 거예요. 그 인내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늘 예수님은 긍휼과 인대를 우리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말씀합니다. 내가 12영 부대는 한영이 6,000명의 군인들입니다. 예. 12영 되면요 6, 7이 40이 얼마요? 12영이니까 6이란 6, 7이 14 그렇죠? 1, 6, 22 72,000명 72,000명이 되는 천군천사 와서 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나는 죽어야 되고 잡히러 왔고 죽으러 왔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수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권세를 쓰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악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51,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군관들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금과 몽철을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거든. 어제까지도 성전을 가르치는데 손도 못 댔다. 왜? 많은 무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있는 거기는 이 대제사의 군대가 미치 못한 영이 있대. 거기서 못 잡아요. 근데 감람산에 딱 돌아오니까 그때가 귀에다 해가지고 유다가 딱 알리는. 그래서 대제사 군대가 관할이니까 그 잡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잡히시러 들어가신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못하다가 이제는 너희가 악한 자들의 때가 왔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왔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그들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고 도덕적이고 또 인격자였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주님을 죽이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는 이 행동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악이죠. 주님 몸된 교회를 깨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고난을 참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 힘쓰는 자 그렇잖아요. 끼어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돼.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 더욱 기도해라. 정말 능력 기도해라. 그리고 배신하지 말아라. 가르다처럼 위선적 이중적 그런 비자 되지 마라. 끝까지 하라. 오늘 우리는 입맞춤, 가짜 입맞춤으로 입으로만 아니고 배신자가 주님을 배신자 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죽기까지 고난을 참고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12 제자화를 이룰 때에 교회 미래가 있고 능력 교회가 되고 능력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여름의 때에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도 나태하기 시작할 이때에 더
우리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벽금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전도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는, 잠시도 깨울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